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, 한 예배 현장에서 나온 아주 생생하고 또 힘있는 간증입니다. 이게 특정 종교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들어보시면요, 우리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정말 놀랍도록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고요. 이 이야기의 주인공 브라이언 킴은요,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. 저는 목사님 아들이 아닙니다. 저는 SK 슈퍼마켓집 아들입니다. 라고요. 참 재치 있죠? 이 솔직한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그의 아주 특별한 인생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먼저 브라이언의 평범했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? 아마 이민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라면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. 4살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낯선 땅 텍사스로 갔습니다. 목회자 가정과는 거리가 멀었죠. 밤낮 없이 바쁜 슈퍼마켓 주인의 아들이었고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는 그를 아주 엄격하게 키우셨어요. 이런 환경 속에서 브라이언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. 난 한국 사람인가? 아니면 미국 사람인가? 이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그의 10대를 내내 따라다녔던 거죠. 그러던 그의 인생에 말 그대로 경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엄청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그의 영혼을 뒤흔든 어떤 모험을 향한 부르심의 순간이었죠. 고등학생이었던 브라이언이 어느 날 어머니께 불쑥 물어요.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? 근데 한국어가 좀 서툴러서 교회 장로님을 고기 반찬인 장조림으로 부르는 그런 귀여운 실수도 하고요. 그런데 이 어색한 만남을 계기로 그 장로님이 직접 차를 몰아서 학생 12명을 500명이 모인 청소년 수련회에 데려가 주십니다. 그리고 바로 거기서 브라이언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돼요. 자기 또래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죠. 그 뜨거운 예배 한가운데서 브라이언은 자기 마음을 꿰뚫는 것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듣습니다. 브라이언,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한 적이 없구나. 너는 너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나 없이도 너무나 잘 살고 있구나. 나중에 그 순간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. 마치 평생 모르고 살았던 치명적인 병을 난생 처음 진단받은 것 같았다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. 말 그대로 인생의 내비게이션, 목적지를 완전히 새로 찍는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새로 잡았는데요. 하지만 이 새로운 길이 시작부터 순탄했을 리가 없죠. 이 결심은 곧바로 그의 인생 첫 번째 큰 시련으로 이어졌습니다. 그때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던 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인물이었어요. 느헤미야는 먼 이국 땅에서 누리던 편안한 삶을 버리고 폐허가 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운 리더였거든요. 브라이언은 자신도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무너져가는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인 건축가가 되어야겠다는 사명을 품게 된 겁니다. 이 화면을 보시면 그가 마주했던 두 갈래길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눈에 보이죠. 한쪽은 좋은 대학 졸업장으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어떻게 보면 보장된 성공의 길이었어요. 다른 한쪽은 모든 걸 걸고 한국으로 가서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의 반대까지 감수해야 하는 소명의 길이었고요. 정말 영화 속 주인공이 겪는 그런 딜레마 같지 않나요? 그리고 그 갈등은 가장 존경했던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정점을 찍습니다. 유명 언론인이자 집안의 기둥이셨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. 계속 그 예수를 믿을 거면 넌 더 이상 내 손자가 아니다. 가족이냐 신앙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너무나 가혹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. 하지만 브라이언은 그 모든 반대를 뒤로하고 결국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보상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그가 만난 수많은 영혼들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게 될 겁니다. 200만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추정치입니다. 브라이언의 사역이 그 당시에 왜 그토록 절실했는지 이 숫자 하나가 그 배경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그는 바로 이런 젊은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. 길을 잃고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었던 그런 청년들이요. 자, 과연 그의 진심이 통했을까요?
그 결과는 그가 만났던 학생들이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. 원래 종교에 아주 부정적이었던 한 학생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.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에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했다고요.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죠.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던 한 소년이 이제는 자신의 꿈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.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될 거라고, 나중에 꼭 자신의 교회로 초대하겠다고요. 이제 그의 여정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듭니다. 공동체와 함께 나눌 귀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단계죠. 여기서 브라이언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깨달음을 얻습니다. 자신의 진짜 사명은 그냥 다음 세대를 만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다음 리더를 세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. 진정한 변화,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기려면 횃불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가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. 그래서 그가 세운 전략이 바로 이 4단계 모델입니다. 먼저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다음 세대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들이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돕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기꺼이 횃불을 넘겨주는 것. 이건 단지 브라이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유산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결국 브라이언의 여정은 스크린 너머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던집니다. 나는, 그리고 우리는 우리 뒤에 올 세대를 위해 어떤 발자국을, 어떤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? 오늘 이 이야기가 각자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